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걸을 그때 말씀대로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믿음의 첫걸음을 걸을 그때 말씀대로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화요일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스토리라인에서 이제 16장, 17장, 18장에 나오고 있는 그 이제 가라지들과 음녀, 짐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6장은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17장, 18장은 음녀와 이 짐승들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의 때까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 동안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제 우리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17장을 시작하면서 살펴보면서 이 많은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열방 나라, 그러니까 온 인류다라는 걸 알았고요. 짐승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열강 나라들, 정치 세력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음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거짓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전할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성향을 가진 존재들, 어떤 종교 세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존재의 모습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신 사명을 잊고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녀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염두에 두면서 계속 살펴보면, 자,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그 여자, 음녀,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뭐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건데, 이걸 보고 이제 요한이 놀라죠.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분명히 이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리고 이제 그 리더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여자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을 막 죽이는 그런 엄청나게 핍박하는 일들을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이렇게 수많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지 이제 그 내막을 말해주는 겁니다.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감추고 비밀로 두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되니? 그럼 다음에 얘기하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왜 놀라냐? 내가 이 비밀을 말해주겠다. 모르니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역사적으로 순서를 따라 살펴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성경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그래서 여자와 또 그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제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게 비밀을 말해주는데 무슨 수수께끼 같이 이제 우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이 시대를 기점으로 이제 장차 역사 속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이후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더 미래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게 이제 각자 다 다른데,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한국교회에 굉장히 좀 중요했던 목사님은 그 존재를 바벨탑 사건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면서 창세기에 이제 니무롯, 그러니까 바벨탑의 주인공이라고 했죠. 이런 존재를 말하는 거고, 나중에 나타날 존재도 결국 니무롯과 같은 짓을 하는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냥 크게 설명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이니까 사실 뭐라고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주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또 묵상하고 살피면서 또 관련된 글도 읽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역사적인 자료도 계속 살펴보고 또 여러 주석들도 참고해 본 후에 자,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설명해 나가고 묵상해가는 이런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듣는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살피는 16장, 17장, 18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에서 지금 가라지들과 악의 세력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 중에 17, 18장은 그 악의 주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과 음녀의 권세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미혹할 것이냐,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다가 결국 종국사적인 종말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7, 18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그 뜻을 말해주고자 했던 그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7머리와 10뿔 달린 이 짐승을 탄 여자의 존재, 그 음녀의 존재는, 그러니까 음녀죠, 그게. 그 짐승을 탄 여자의 존재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은 누구냐? 그건 계시록 13장을 살필 때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이 마치 신처럼 위장을 해서 사람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권세.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열강들이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 그게 바로 이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뭐 메데 페르시아다, 이집트다, 헬라다, 또 이제 로마 제정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사람인 주제에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로마의 황제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모든 백성들 위해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이런 이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이다. 열강 세력이다. 라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짐승을 그 여자, 음녀가 타고 있는데 8절에서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그 여자와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장차 나올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정에게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사탄밖에 없죠. 사탄을 말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그 빨간 짐승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용, 사탄에게 그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존재, 13장에서 말하는 그 13장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거를 말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존재를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7산 그러면요 그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던 로마라는 나라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왕을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어느 황제를 말하는지 전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시대 때 왕을 적용시켜도 이게 말이 맞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 7머리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7왕이라는 것보다 이것이 짐승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 초점을 맞춰서 13장 1절에서 이미 말해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 그러니까 열강 나라들로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아갈 수 있고 바르게 좀 이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거대 7열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7열강들 중에 뭐라고 그래요? 5은 이미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나, 요한의 시대에 있는 그 열강제국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딥니까? 로마 제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왕정 시대 그리고 공화정 시대를 거쳐서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정 시대가 되는데 그 로마 제정 시대 때 그 첫 아우구스투스 왕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탄생한 후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또 그 이후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하는 그 역사가 이 로마 제정과 연결돼서 그 제정과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나라를 굳이 로마 제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요한의 시대에 있는 그 하나는 로마 제정이 확실하니까 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구절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앞뒤로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미 나눠드렸던 그 파워포인트를 잘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한 5 왕들은 어디를 말하냐면 첫째 바벨론, 둘째 메데 페르시아, 셋째 헬라,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 알게 되는 네 번째 짐승은 사실 로마거든요. 그럼 로마가 망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가 황제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로마 제정 이전에 있었던 로마 왕정 그리고 로마 공화정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미 망한 5 권세 그런 열강들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열강이라고 하니까 이집트도 붙이고 아수르도 갖다 붙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맞물리는 이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제시되는 나라가 바벨론부터니까 그래서 바벨론 시대부터 적용을 해 간다면 그렇게 로마 왕정, 로마 공화정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앞에 없어진 5 그 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없어진 5 나라는 알고 존재하는 로마 제국 알고 그러면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다른 하나 그러니까 요한도 사실 알 수 없었죠. 왜냐하면 요한 이후의 미래니까.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것은 이제 계시를 직접 받은 요한은 몰랐겠지만 이제 우리가 요한의 시대 이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시대 이후 지금 2000년 뒤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시대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볼 때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드러날 그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나라가 아니라 이 로마와 연결돼 있고 로마와 관련돼 있고 이 로마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나라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미 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이 마지막 그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 다리 밑에 있는 철과 흙이 섞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도 일단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설명이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도표를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가니까 이 도표를 잘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그 포커스는 아까 이 로마와 연결된 나라라는 것일 거라는 거고 그 음녀의 세력이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런 짐승 세력과 결합을 해서 이 로마라는 나라와 결합을 해서 세상을 혼미케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초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역사의 흐름을 요한 시대 이후로부터 이제 크게 좀 살펴가기 시작하면 요한의 때로부터 한 거의 200년 가까이 교회와 성도를 무참하게 짓밟고 박해하던 이 로마 제정이 이 네로 황제로부터 따지면 10번에 걸쳐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든요. 기간으로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어서 한 25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번째 박해자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 통치 말기에 정말 기독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왕이었거든요. 동방에서 막 기독교들은 거의 뭐 완전히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성경이 불태워졌고 교회는 폐쇄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거부하다가 순교하고
하지만 철저한 탄압에 맞서서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필사적으로 뭐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44대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원래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 AD 312년에 이 로마가 원래 4개로 분할돼서 통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로마의 그 주도권을 가지는 전쟁이 이 구역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합니다. 자, 기록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싸움 전날 참 두려웠을 텐데, 그 전날 밤 꿈을 꿔요. 근데 꿈에 어떤 표식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모든 군대가 이 표식을 달고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식이 바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글자의 앞에 2글자였거든요. 그래서 P자 같은 데 X 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 군인들에게 이제 그거를 표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의 가호를 받아서 승리했다라고 믿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죽음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래서 개종이 진심에서 우러난 건지 정치적인 어떤 의도인지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콘스탄티누스는 칙령을 선포하면서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내에서 있었던 그 기독교 박해를 완전히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법권을 주고 재산권을 우대해주고, 신전에 있었던 그동안 그런 재산들을 다 몰수해서 교회의 건축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완전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말씀도 잘 몰랐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가 통치를 잘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보니까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서로가 주장하는 게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교리적인 대립이 있어서 막 서로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는 거를 열어서, 이걸 이 콘스탄티누스가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막. 다 곳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왜요? 이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뭘 해먹을 건데 다 나눠져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려고. 자,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공회를 여는데, 이게 지금 이 황제의 주도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회의를 주도하고, 이 회의에 거의 주도적으로 그가 개입을 해서 아타나시우스파의 이 주장을 정통으로 인정을 하고, 그 아타나시우스파와 반대로 있었던 아리우스파, 이게 뭐냐면,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본질을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단으로 선포를 하고,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님이 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온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그 일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정통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늘 박해 속에 있었고, 그래서 특히 신약 관련해서 정확한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쨌든 각 교부들은 자기들의 확신을 따라서 이제 각자의 주장이 막 늘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상태가 기독교였는데, 결국 이렇게 황제가 개입하면서 교회의 교리를 확정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 그 교리들을 황제의 권한으로 이거를 모든 것에 선포하고, 이것이 정통이다라고 그렇게 지켜가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믿음의 핵심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개입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 이 상황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죠. 근데 사실상 콘스탄티누스에게 이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서 분쟁에 그치지 않던 로마 제국을 다시 온전히 통일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 이념이 꼭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 제국을 하나로 통치하려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다신교보다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 일신교와 같은 그리스도교가 훨씬 적합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록 자신의 야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를 이용하려 한 건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 보면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의 정통이요 신학으로 믿게 되는 중요한 결정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데 이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 목적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 그 시대 모든 이 세계 속에 이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에 그냥 공표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따라서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분명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 속에서 사람들은 뭐가 진정한 진리인지 몰라서 뭐 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쫓아가고 여기 하면 저기 쫓아가고 그러니까 서로 악유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결정들이 딱 내려질 때 비록 이교도의 황제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결정이 결국은 마침내 그 거짓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띄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고 그렇게 볼 때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적 개입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카톨릭 공의회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이 처음 이 말씀의 방향이 잡혀져 가는 데 있어서 비록 분명히 로마의 황제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잘못된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와중에서도 확실한 뭐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정말 기독교는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말씀이 지켜져온 거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길이 확실하게 제시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AD 330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이스탄불, 그때는 비잔틴이라고 그랬죠. 그곳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워낙 큰데 로마 쪽에는 너무 이 유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이 동서양이 만나는 중요한 곳에 거기에 딱 있으면은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 로마의 제국의 중심을 바로 그래서 그 비잔틴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여기도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314년에서 335년까지 재위했던 교황이 누구였냐면 실베스테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기가 기독교 공인의 시기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콘스탄티 황제와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있는데 이 교황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만나서 그의 한센병을 치료해 줬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실베스테르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를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을 했고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건네받은 예수님의 후계자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병까지 치료받고 감복했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교황이 베드로의 권위를 물려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 제국과 지상의 옥자보다 더 영광스럽고 고귀한 자리가 이 교황의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교황은 기독교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 구역을 나눠요. 4개의 교구. 안티옥, 그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 그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거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의 교회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지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 문서를 통해서 교황에게 로마 시하고 이탈리아, 더 나아가서는 서방 세계 전체를 양도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로마를 피해서 제국의 중심이 그래서 이제 비잔틴으로 옮겨졌다.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황 실베스테르에게 넘겨주었다고 알려진 콘스탄티누스 기진장이라는 그런 내용에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은 로마 카톨릭이 서로마의 패망 이후 위기 속에서도 이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꾸며진 이야기다, 위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 이런 이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가톨릭에서 아주 만든 이야기죠. 황제의 이 위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역사는 4개로 분할되었던 로마를 통일해서 옛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보기에 이 큰 영토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탈리아 로마는 좀 지나치게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는 좀 더 동쪽인 그리스 반도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보스포루스 해협 근처에다가 새로운 수도, 아주 좋은 장소를 수도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이 서방 로마에서 동방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온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한 로마 제국의 이제 50대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1세인데, 이 사람 이후에 이게 AD 395년에 결국은 동서로마가 분리됩니다. 물론 분리됐다라는 게 나라가 쪼개졌다기보다도 아들들에게 나눠 통치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하나 되지를 못해요, 결국엔. 아무튼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다고는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을 믿던 사람이었고, 또 이 로마는 그동안 세계 모든 잡신을 섬기는 만신전을 가지고 있던 다신교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세계 거대 제국이요, 또 인간, 이 황제가 막 신이다라고, 신과 동격으로 그 모든 만신전의 최고의 신이 황제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렇게 각종 별 잡신을 다 믿는 나라가 갑자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라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기독교, 일신교가 국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에 속한 모든 이 로마 제국의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선택한 종교로의 탈바꿈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짓밟히던 그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교 분파와 같은 이 아주 작았던 기독교가 갑자기,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세계 초강대 제국의 종교의 중심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거대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그런 자신이 지금 이 기독교, 일신교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이 종교적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거대한 나라에 걸맞는 종교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뼈대는 당연히 교회의 법도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다스리고 있는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의 온갖 종교들이 지금 함께 통합되면서도 이게 거부감 없이 어떤 그렇게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이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느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야 되는 이 믿음의 진리를 모든 종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넓은 수용성을 가진 그런 종교의 형태로,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변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절기 안에 보면, 이 카톨릭이 만든 기독교 절기에 보면 많은 그 이방신들의 절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지금 주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실 이 주일도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 사람들이 워낙 거기에 다 이렇게 집중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태양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딱 생각만 바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적인 성향과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성향들, 이런 것도 다 수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어떤 종교적, 민족적 백그라운드를 가졌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 바로 카톨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교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톨릭 교회는 어떤 국가나 민족,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곧 인류 전체를 위한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을 지닌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종교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작부터 이런 특징이 있어서였는지, 목적이 있어서였는지, 지금도 카톨릭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 통합 운동을 하죠. 그 여전히 성경을 통해 볼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많은 타종교의 우상적 제도들이 그 안에 그대로 수용되고 있고, 오히려 더 발전시키고 모방시킨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그러니까 이런 카톨릭의 이런 정신을 세계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얼핏 보면 이거 열린 종교다. 과연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만한 종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성경도 예수님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 그 만신전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존중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 성경의 교리가 만약에 저들이 추구하는 바와 부딪히게 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제도를 만들었냐면 교황이 선택하는 어떤 결정이 성경보다 더 앞설 수 있다라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카톨릭 안에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이런 이 정치와 종교를 통합을 해서 이 거대한 나라 로마가 선택한 이 보편적 종교, 이 카톨릭의 이 철학, 이 목적, 이 사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권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초기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느냐? 황제가 왕이잖아요. 모든 세계의 신과 같은 왕이면서 동시에 이 보편적 교회, 카톨릭 교회의 머리로도, 그러니까 황제가 왕이요, 또 이 교회의 어떤 교황으로서도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초강대국의 황제가 세계 종교 통합체의 머리로도 존재하는 그런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풍토는 그냥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면서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잘 보면요. 요런 패턴은 어느 그 열강 강대국들을 봐도 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속였어요. 근데 이제 특히 로마는 이게 기독교라는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새 언약의 교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바벨론의 그 니므롯, 그 바벨탑을 쌓았다고 보이는 이 주인공은 그 똑같이 왕이요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 겸 왕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겸직이 결국 인류 모든 족속들에게 그 바벨탑 사건이 이 사람 때문에 벌어졌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때 다 그게 전파돼 간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왕들은 각각 이 바벨론의 이 신비 종교, 마술 이런 이 종교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군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항상 정치 권력과 함께 이 섞여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니까 바벨론의 어느 혼잡으로 인해서 흩어진 여러 국가에서 발전된 이교주의가 그대로 이어져서 로마의 황제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신, 최고 승원장이 되는 거예요. 만신전의 최고의 왕, 그 모든 걸 통합하는. 자, 그래서 BC 63년부터 사실 로마의 가이사들, 이 황제들은 이 직책을 차지했고,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의 이 로마 동전에도 신비 종교의 머리를 뜻하는 폰트막스, 그러니까 최고 승원장이라는 그런 칭호가 이미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포함한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AD 376년까지 최고 승원장 직책을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주교 자리는 자연적으로 정치 권력과 명성을 가진.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황제가 갖고 있는 권세여서 그 교황의 자리가 말 그대로 교황이라고 붙일 만큼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게 분리가 되면서도 그 종교의 자리가 있을 때는 그 권세는 뭐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AD 378년 당시의 황제가 아까 데오도시우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이제 로마의 주교 데마수스가 이제 신비 종교의 최고 높은 제사장 이렇게 이제 이 사람 때 이거를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이교도의 법황이다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련된 역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확인하고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리를 가지게 된 이 로마가 그 처음 순간부터 자신들의 거대한 초강대국의 위신에 맞고 그래서 모든 여러 민족들을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다스리려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자신들의 통치 방법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미 로마 카톨릭은 교회로서의 첫걸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잘못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이어진 교회의 역사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처음부터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거고 그래서 결국 이 교회는 그런 정치 권세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또한 정치 권세들과 동등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종교의 그 권력, 그 세력들의 그 야욕으로 서로 이제 막 이제 얽히는 그런 첫 방향부터 잘못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믿음의 처음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바른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바르게 가려고 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이게 달라 보이질 않죠.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잘 기억하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영생의 길을 떠나지 않고 빛과 소금 된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이 성도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런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다른 쉬운 길, 복받는 길, 배부르는 길 이런 길만 찾고 있지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짐승과 음녀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교묘한 모습을 늘 드러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먼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짓부터 일삼았죠.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짓을 하다가 사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감정과 느낌이 충만하도록 열심만을 강조하며 살아간다면 짐승과 음녀의 존재가 충분히 교회와 성도를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박해가 멈추는 그런 너무도 축복된 시기. 그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과 그로 인해 온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이 초강대국가의 종교가 됐을 때 이게 말씀대로 바르게만 방향이 잡혔다면 정말 온 세계 만방을 복음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때 어떻게 된 거야? 짐승과 음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도 품고 거기에다가 온갖 세속 종교의 욕심까지 덕지덕지 붙이는 변질된 우상 숭배로 방향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히니까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도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변질된 종교. 오히려 믿는 자들, 말씀을 찾는 자들을 죽이고 짓밟는 짐승과 음녀가 가지고 노는 놀이터가 되고 만 겁니다. 자, 우리도 그 믿음의 처음 순간부터 정말 바르게 말씀대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에 내가 편리하고 추구하는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교회 안에서 점차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신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참으로 세밀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과 진리가 담긴 성경을 항상 삶의 2순위로 밀어놓고 항상 다음을 기약하면서 바르게 온전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늘 느낌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신앙의 처음 순간은 너무도 소중한데 교회에 처음 오는 순간은 너무도 소중한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방향을 온전히 잡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이런저런 것까지 다 수용해서 짬뽕을 만들면 결국 말씀의 길이 아닌 세상 우상 그 통합 종교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말씀대로의 길. 처음부터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철저하고 바르게 방향을 잡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믿음의 방향을 향해 정말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매일매일이 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실 것, 그 길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